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의 자랑이란다. 아버지 나의 나의 가는 길 내가 인도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 나의 지혜로 인도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그래서 주님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단련되는 그 시간이 앞에 아버지 그의 진수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참 신성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주님의 기도하고 주신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 아버지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구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직감 하나님 다시의 사랑의 아버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는 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보여주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일 저녁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26장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모든 말씀 다 볼 수 없고 우리 23절 한 구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르세바로 올라가더니. 아멘. 네, 제가 이번 주 금요 기도의 순서를 맡게 되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부엘세바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다가 우리 함께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과 동일하기를 그가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입니다. 말씀 구절 그대로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부엘세바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갑시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의 시간에 부엘세바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과연 부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그동안 말씀 묵상해 오셨으니까 다 아시죠? 이럴 줄 알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우리 부엘세바라는 곳이 어느 곳인지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그곳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그 말씀 가운데 부엘세바의 의미를 붙들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한 한 가지 고민한 거는, 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말씀을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거기까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고 어떻게 보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또 엄청 빠르게 할 거예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원고를 안 보고 마이크를 들고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반응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다가 중간에 내용을 완전히 까먹었죠. 그래서 순간 고민을 했죠.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까먹었습니다. 한번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 되나? 이어가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고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이 내용이 복잡하고 다소 조금 긴 것 같아서 반응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이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말씀 26장 거의 전체의 말씀을 빠르게 시작해 볼 텐데요. 부엘세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영어 발음을 배웠습니다. 한국말로는 부엘세바인데 피어쉬바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피어쉬바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살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점은 그 땅이 어느 땅이냐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삭이 머물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머물고 있던 그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느 곳이냐면 부헬라 헤로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을 26장 앞에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삭이 부헬라 헤로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부엘라 헤로이는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옆에 이 말씀을 보조하여 첨가적으로 붙이고 있는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지금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때에 먼저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언제 들었는가? 그때는 바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들어오고 나서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부터 점점 밑으로 내려가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지만 그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You are my sister. 내 아내가 아니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고백해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창세기에는요,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 때도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동일하게 기록한 이유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흉년이 일어났을 때의 반응과 이삭이 지금 흉년이 일어났을 때의 반응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함은 바로 오늘 이삭이 흉년이 일어나자 부엘라 헤로이에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중간에 이삭이 길갈, 또 청년들한테 발음을 배웠습니다. 지랄이라고 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길갈은 어디냐면 부엘라 헤로이에서요, 여기까지 이동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고 아비멜렉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애굽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네가 그 땅에 머무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굽으로 갔을까요? 머물렀을까요?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과 흉년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근과 흉년이 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애굽으로 향해 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스톱하고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막으실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막으신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하고 이어지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그날에 머물고 있을 때에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이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She is my sister 사건입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와이프라고 하지 않고 She is my sister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누가 저질렀던 사건과 동일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She is my sister 사건을 몇 번 저질렀냐면 2번 저질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She is my sister.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삭이 머물렀던 그날 땅에도 먼저 아브라함이 머물면서 그 당시 왕도 아비멜렉이었는데 아비멜렉에게 She is my sister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넘겨줄 뻔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날 땅에 머물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She is my sister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왕 아비멜렉에게 넘겨줄 뻔한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이 예쁜 리브가 아내가 내가 이 사람이 아내라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갈까봐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어떻습니까? 별로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능한 남편, 별 볼이 없는 남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무능한 남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능한 남편과 같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어떻게 보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랄 땅에서 두 번째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거기에서 대박이 납니다. 성경에서 100배의 수확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흉년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걷게 되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창대해지고요, 그가 왕성해지고 그가 완전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대와 다르게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아니 이방에서 온 자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잘돼? 하면서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해서 두 가지 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랄 땅에서 또 사막과 같은 그런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물이 매우 귀한 곳인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미워하여 질투하여 그랄 땅에서 이삭이 사용하고 있던 그 우물을 아브람 때부터 내려왔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흙으로 메웁니다. 이건 뭐 하라는 거죠? 너 여기서 죽던지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비멜렉 왕이 직접적으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하니까 여기서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에서 시작을 해서요, 그랄로 갔다가 그랄 골짜기가 이곳입니다. 그랄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놓은 것을 보고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물을 하다가 또 새로운 우물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예전에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 말고 종들이 팔 때에 새로운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물을 파야죠.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물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그날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에색이라고 짓게 됩니다. 저 에색은 싸우다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삭은 그 싸움을 계속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그날 목자들이 와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신납니다. 더 싸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싸움에서 또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서는
그날 목자들이 찾아와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르호봇은 넓은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그 자리가 매우 넓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움직임,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셈의 근을 얻어 에센, 신나, 르호봇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그랄 목자들이 공격이었고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넓은 자리, 평안의 자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처럼 정말로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마무리가 되는데 그 다음 9절 23절에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그러면 저기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러시면 제가 또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가 어디죠? 르호봇이죠. 르호봇, 그 넓은 자리, 안전한 자리를 벗어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저렇게 한 문장이 딱 던져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왜 올라갔지? 그 편안한 자리를 벗어두고 왜 부엘세바로 올라갔는가? 그런데 제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봤을 때 그 부엘세바의 자리로 누가 인도해 가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처음에 이집트로 어떻게 했죠? 내려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삭을 부엘세바로 올리시고 있었습니다. 저기 그날 골짜기 부엘세바까지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를 지나 에센, 신나, 르호봇, 그리고 심지어 편안한 자리 르호봇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엘세바가 어느 곳이냐?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의 때에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의 때로 빨리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와서, 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She is my sister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아내 사라가 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21장에 매우 특별한 사건이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 뒤에 그때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비멜렉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블레셋 왕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서 맹세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의 그 사건이 21장에 무슨 사건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던 사라에게 이삭의 아들이 태어나는 사건이 거기에 중간에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보고 야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맹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럼 내가 맹세하겠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뭐였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팔았던 우물들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하면서 야, 그 우물들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양 7마리를 아비멜렉이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 판 증거를 이 양을 받고 나에게 증거를 삼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그 요청을 받고 맹세를 하고 붙인 이름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자, 비읍 브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쉐바, 저희 청년들에게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세바 이렇게 해요. 세바 단이 몇 개입니까? 7개죠. 세바는 7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7이죠? 맹세를 할 때 양 몇 마리요? 7. 완전한 숫자. 또 다른 의미로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주시바는 브엘세바는 7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이 딱 하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고요. 브엘세바는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확정된 자리가 브엘세바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너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이방 나라의 사람의 맹세를 통해 확정된 자리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왕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 지금 누가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핵심입니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브엘세바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들을 붙들고 브엘세바에 올라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언제요? 그 밤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밤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 이 밤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브엘세바에 갔더니 그동안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브엘세바 조금만 같이 나는 기억해달라고 했죠.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확정된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브엘세바의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왜?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때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에게도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모든 걸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삭에게 브엘세바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라고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최고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다른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이삭에게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르호봇에서 이삭이 고백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너무나도 좋은 큰 자리를 주셨으니 누가 번성하겠다고요? 주어가 내가 우리가 번성하겠다 고백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게라고 그 브엘세바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된 그 자리에서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삭이 네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물을 바로 종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였죠?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해놓습니다.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필요한 우물을 파러 종들을 보냅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브엘세바에서 만나자 이삭의 삶의 중심과 질서가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밤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며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품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로시와 브엘세바 한번 다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7의 우물, 맹세의 우물. 하나님의 언약이 맹세를 통해 확증된 자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자리, 그를 통해 복의 개념이 다시 바뀌는 자리, 그리고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 브엘세바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브엘세바에서 온댓 데이, 그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마지막이 뭐였죠? 자기에게 필요한 우물을 바로 종들을 보냈죠. 요거 잠깐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갑자기 다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자? 네, 그렇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쯤 사건하고 동일합니까? 아브라함 때 사건과 동일하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땅에 있던 그랄 땅에 있던 아비멜렉 왕이 그에게 찾아와서 맹세를 요청한 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그 먼 거리에서부터 쫓아냈던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맹세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브라함 때와 동일한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방 왕으로부터 이삭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어, 너 하나님께 복 받은 자야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는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잔치를 베풀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날의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맹세를 맺고 났더니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가 잠깐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네 번째에 이삭의 우물을 파러 종들을 보냈던 그 종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빨간색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시작해 어떻게 고백하죠? We found water.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우물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 혹시 기억나세요? 세바 무슨 뜻이었죠? 그리고 맹세였죠.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원래 누가 붙였던 이름이죠? 정신없으시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붙였던 이름인데요, 다시 이삭이 브엘세바라고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지금 이삭의 부의 세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랄에서부터 그랄 골짜기를 지나 에색, 신나, 르호본, 기회의 세바까지 오는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 위의 왕을 통해 확증된 자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자리, 나의 하나님으로 바뀐 자리,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자리, 그리고 삶의 질서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자리, 온대 때의 역사가 나타난 자리, We found water의 역사가 나타났던 자리,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이삭의 브엘세바로 바뀐 그 자리.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 가운데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올라가야 될 브엘세바의 그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브엘세바, 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 세상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을 지키심이 확증된 그 자리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에 세상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맹세로부터 언약이 확증된 그 자리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6장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 바로 죄인된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흉년과 기근이 왔을 때에 세상으로 내려가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She is my sister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르호봇, 넓은 자리에서 우리가 그 복을 만들어가자고 고백했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이런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올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갈 때, 그 브엘세바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것이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케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비틀어져 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대 때의 역사, 우리에게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브엘세바, 자신의 브엘세바로 바뀌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브엘세바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갈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기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브엘세바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We found. 인생의 기근 가운데 지금도 목말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확증되고 이루어진 십자가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그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We found water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샘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쳐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팀 나와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브에세바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오늘 찬양의 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백으로 삼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찬양 그로써 언제나 너희를 기울이시리.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기근과 흉년이 찾아와 애국으로 내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을 찾으며 내 방법, 내 지혜를 의지해 애국으로 내려가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멈춰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멈추신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며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는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다툼과 안전의 자리를 벗어나는 긴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확정된 두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엘세바로 올라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한 가운데 오늘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멈추신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브엘세바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으로 맹세로 언약을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를 위한 세상의 의무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다가 서로 다투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내가 목마른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는 영혼의 기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과 지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피곤하고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올라가야 할 브엘세바의 자리,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언약을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를 위한 세상의 문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다가 서로 다투고 빼앗기는 쫓겨나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지금 영혼의 목마름과 메마름과 기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과 지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브엘세바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피곤하고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실수를 발견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그대의 몸에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대로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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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안에 내 소망, 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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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안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 십자가, 그들 안에 우리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카브레의 형제 말기암의 투병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한인 자매 김호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철우 지사님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실 때에 하나님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유에 가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주민 사모님 우리 김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며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제발 못하고 누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풀어낼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영지 말미암의 투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름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만져주시니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기뻐의 모든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가정하고 내려주고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오히려 그 자리에 넘치고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덮어치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지사들을 잡아주시고 스스로의 어려움에 계시고 끝까지 완전하게 회복되어 가신 그런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 모든 과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지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내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을 찾아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세상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한성하시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정만 못한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려 힘들어하는 내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들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발견되어서 주의 마음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의 어려움과 말 못한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을 구해주지 말아요. 이 시간은 우리 한국과 캐나다와 미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가득 흘러넘쳐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캐나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변에 있는 우리 미국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대국으로서 그들의 해야 될 사명들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무너졌던 복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하나 되어지는 나라,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캐나다와 미국과 한국과 열방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세계에 있는 우리를 보내신 우리 캐나다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원세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복음을 방해하며 교회를 침탈하는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캐나다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세요. 캐나다를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특별히 우리 개척된 교회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팔로우 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팔로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리머스 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글로리 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리디머 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곧 개척할 김은철 목사님의 주인지 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개척되어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캐나다의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아닌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캐나다의 많은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개척교회와 캐나다의 한인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개척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팔로우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목사님을 붙여와 주시옵소서. 그 교회 안에 너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여서 우리들끼리 모이고 즐기는 유람선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사람의 방법, 사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진영 목사님과 볼민 목사님의 동사목회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